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이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며 위로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를 갖추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실까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주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주님께 맡깁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게. 세상 친구를 멸시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니.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다여 베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은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에게 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힘주신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낮에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주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혈기를 부리고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매일 죽노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며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아멘. 호크마의 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배를 통하여 나는 더 이상 없고 주님만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앞에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읽어지내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귀한 가르침으로 섬기신 변원복 사모님과 정옥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한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감기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큰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과 가족을 돌보셔서 건강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갖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저는 제 자신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그래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잘해서 또는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좋으신 사역자님들과 여러 봉사자님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희철 목사님, 이우리 목사님, 김동숙 전도사님, 에스더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 지휘자님, 반주자님, 찬양팀, 그리고 안 보이게 여기저기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시옵고 하늘나라에서 더욱더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교회를 이끄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천위원님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을 잘 세울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천되신 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이 직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지 생각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 세워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서로 권면하며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육신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의 육신이 때로는 많이 아프고 또 어려운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몸,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 회복된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도 같이 하여 주셔서 순서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주님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게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주님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김일태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시 작은 불꽃 헌금 드리고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집사위, 어버이회에서는 공천위원을 다음 주까지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30분 구 목회실에서 예산위원회가 모이고 예산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온라인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월요일 날은 저희가 비디오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화요일부터는 오전 6시에 새벽 예배에 맞춰서 본당에서는 영상으로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영상이 송출될 것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가 지난 목요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오늘 주일 예배 후 11시 45분에 송동호 권사님 1주년 추모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1시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시간이니까 좀 더 주무셔도 됩니다. 일찍 나오시면 기도 1시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하죠. 근데 저희가 지금 요즘은 설교 끝나고 하는 목회적 기도 그리고 헌금 기도를 병행하는데 여기다 이제 올려놓게 되니까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올라와서 이거 올려놓는 것들이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목회적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내려가서 제가 헌금을 받아서 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대략 한 5, 6초 정도가 기도 가운데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 시간에 뭐지 하고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아이는 예수님이 보라면 뭐라고 하시니까요. 그때 딱 그냥 조금만 참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너무 짧은 요절 말씀인데요. 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때문에 저는 예수님 앞에 꽂히게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은 그 헬라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가서 빛과 어둠, 영혼, 죄악 이런 두 가지 갈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쭉 나가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 말씀이 참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아까 박중걸 장로님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던 문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면 우리 안엔 결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예요. 그는 죄를 이기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걸로 끝날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 가운데 죄악이 되면 꼭 하는 얘기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아프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게 다 권세라는 건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권세는 누리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권세를 주셨까지 꼭 우리가 생각하면서 외워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난곳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수많은 재산을 가진 욥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알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몸은 비참할 정도로 일그러진 병든 몸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그런 욥을 사랑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다 이야기하지 않고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욥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욥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욥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 방책은 욥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이 어려움은 금방 극복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욥, 네가 만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면 되네. 자네가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어. 그러면 하나님은 자네를 용서하시고 자네의 몸도 재산도 다 회복시키실 것이네. 친구들이 바랬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욥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잘못했네, 빨리 항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부부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빨리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과연 욥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것이었을까요? 친구들의 소망처럼 욥과의 대화는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욥은 정말 완강하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받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정도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도리어 친구들에게 반박하였습니다. 욥이 자신이 지은 죄가 없다라고 친구들에게 반항을 하자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더 이상 사랑, 우정 이런 대화는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살벌한 논쟁과
감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점잖게 충고하던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욥을 사랑해서 전한다라고 했던 말, 그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언어는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사랑이 사라진 그들의 대화는 대화가 아닌 논쟁이 되었고, 병들고 힘든 욥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사정없이 서슴없이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부부싸움은 가슴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과거의 아픔들을 다 끄집어내지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사랑했는데 감정적으로 말하다 보면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말싸움은 몇십 년 우정을, 부부를, 교인을 갈라놓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고 점잖았던 엘리바스마저 욥에게 심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세상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 들으라라고 하는 고압적인 자세로 말을 시작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내 말의 권위와 이것이 사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바스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그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실 때 우리가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말들을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 엘리바스는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얼마나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에는 신앙, 신학,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들이 이렇게 막 버물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내가 억울한데도 말 잘하는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맞는데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신앙적 독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깝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독선입니다. 체험적 신앙에서 나오는 독선도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신앙적인 체험이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직접 보고 조상들로부터 듣고 배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알아보니 모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분명히 그것을 자기가 두 눈으로 보았고 많은 지혜로운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바스가 뜻하지 않은 병든 사람들, 그 병원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이 엘리바스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병든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망한 사람을 찾아가면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신앙적으로 가르침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지금 망한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임종을 앞둔 교우를 신방하러 병원에 갔을 때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닌 숨을 거칠게 쉬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시는 거예요. 거친 숨을 쉬시는 거예요. 잠깐 보는 저도 그렇게 힘든데 그것을 보면서 옆에 있어야 될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 그런 모습 가족들한테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확정 판정을 받은 올해 1월 15일부터 제가 호흡을 하는 것이 곤란해지기 시작했는데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집사람 앞에서는 가능한 한 괜찮은 척하면서 제가 입을 아주 조그맣게 벌리고 숨을 쉬었을 뿐만 아니라 등산용 산소가스를 주문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병원에 갈 생각을 못했어요. 이러다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정성 권사님이 병원 응급실 책임자인 아들 브라이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 죽었을 때 너 장례식이 안 와도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좀 보살펴달라. 이 말이 이게 사람의 감동을 주는 말이 특별한 게 있어요. 브라이언은 2세기 때문에 그런 청탁받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보고 병원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주일날이에요. 1월 17일 1시 30분에 급하게 제가 응급실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소위 말하는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독방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통 칸막이가 있는데 그 병원은 독방에 저를 넣었어요. 처음에 간호사가 들어와서 몇 가지를 체크업하고 피를 뽑아 피 검사를 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휴대용 엑스레이기를 가져와서 제 가슴을 찍었어요. 엑스레이 결과가 코로나로 인한 제가 이제 폐렴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를 한 대 맞고는 다시 간호사는 아주 오랜 시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방은 아주 작았고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조그만 독방에서 제일 힘든 것이 언제 사람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2시간이 지나도록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2시간 후에 오겠다라고 얘기했으면 2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갈 때 불을 끄고 나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들어오지 않는 그것을 견디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숨을 거칠게 쉬는 저를 엘리바스가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라는 것이 왜 이딴 질병에 걸려서 교회를 어렵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질하지는 않았을까요? 코로나 환자 중 죽을 확률이 높은 자들을 가리켜 기저질환, 이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기저질환자라고 하는데 특히 나이 들어 돌아가신 그 코로나 환자들의 대표적인 기저질환은 심장병, 고혈압, 당뇨였는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을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이쁘게 모든 걸 정리해 놓고
떠나면 우리 집사람이 다른 남자 안 만날까 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을 것들을 이렇게 막 정리를 했습니다. 목사가 그 순간에 천국 갈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집사람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죽으면 천국 못 갈까 봐 하는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도 좀 뭔가 좀 회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숨을 막 헐떡거리고 있을 때, 여기 뭐 끼고 있을 때 그 기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입원하고 난 그 일주일 후에 저하고 똑같은 증상, 갑자기 호흡 곤란을 겪은 아주 건강했던 50대 초반에 저보다 몇 살 아래인 목사님이 똑같은 증상으로 갑자기 입원을 하셨는데, 이분은 1.5세 목사님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개척을 하셔서 영어권과 한어권을 같이 목회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다민족 기도회 강사로 나가 기도회를 이끌 정도로 신앙도 아주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기저질환도 가지지 않았고 단순한 호흡 곤란 때문에 입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분은 쉽게 나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입원하시는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했고 그분을 아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혈장 치료를 비롯한 많은 할 수 있는 치료를 감당했고요. 이 혈장 치료는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들의 피 가운데 혈장만 뽑아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투여하는 치료 방법이었는데 저도 응급실에서 그 치료를 하였습니다. 조용히 입원했다. 저는 하루 만에 퇴원했기 때문에 제가 입원한 것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폐렴 증상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엘리바스가 저와 그 목사님에게 찾아갔다고 한다면 자신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20절부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억압자는 그 횟수가 자기에게 쌓이게 돼 있네.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그 귀에 들리고 잘 돼가는 것 같을 때 멸망자가 그를 덮칠 것이네. 그는 어둠을 빠져나가리라고 믿지 못하고 칼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네. 그는 먹을 것을 찾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어디 있나 하고 어둠의 날이 바로 코앞에 닥쳤음을 알고 있다네. 고난과 고뇌가 그를 두렵게 하고 싸울 태세를 갖춘 왕처럼 그를 덮칠 것이라네.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다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이유는 당신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저주와 같았습니다.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늘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이 병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은 완전히 없고 빌어먹고 고난과 고뇌가 늘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즉 고난당하는 욥에게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고 교만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그 병실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김 목사와 같은 목회자들을 많이 보았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목사들의 말로를 나는 보았어. 목사들 중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더구만. 이건 거의 목사가 아니고 다 먹사들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급살 맞고 죽는 목사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네. 엘리바스는 정말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마땅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을 몇 명 보았을까요? 자신의 동네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마른 날에 벼락 떨어져 죽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중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던 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본 한두 가지 사건, 그리고 그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신앙관, 죄를 지으면 모두 하나님이 벌하신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교육에 의해서 욥은 무조건 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악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 개인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 일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경험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가리켜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하죠. 척 보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척 보면 정말 압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27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집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척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들을 그렇게 내뱉는지 모르겠어요. 척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사라져야 될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정말 열을 합니까? 그런데요, 이 속담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뿌리 깊기 때문에 한국 분들 58.9%가 어떤 사람의 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58.9%예요. 이건 그 속담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욥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지금 힘들고 고통하는 욥에게 얼마나 큰 대못을 박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해서라도, 악한 말을 해서라도, 그의 상처에 또 상처를 내서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9절부터를 제가 우리말 성경에다가 욥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니까 욥을 넣어서 제가 바꾸어 읽어볼게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욥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 땅에 뿌리박지 못할 것이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욥은 어두움에서 떠나지 못할 걸세. 불꽃이 그 가지들을 말리고 그분의 입김에 너는 사라져버릴 것이네. 죄를 짓고도 자신이 고난받는 것도 죄 때문이 아니라고 속아 넘어간 욥은 헛것을 믿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네. 그러면 그 보상이 또 헛것이 될 것이니 말이야.
욥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지는 풀을 수 없을 것이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욥, 자네의 인생은 아직 익지 않은 열매가 떨어지는 포도나무 같겠고 꽃이 떨어져 버리는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네.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병든 사람들이 무슨 악한 죄 때문에 병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망하는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어머니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산을 팔았고 한 사람은 신을 팔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집니다.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얼마나 쏟아지는지 우산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나서 좋은데 누가 비 오는 날 신발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신발 파는 아들은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곧 폐업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발 파는 아들에게 너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우산이 팔리지를 않아요. 신발은 날개 돋치듯이 너무너무 팔리는데 짱짱한 햇살 비치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산을 파는 아들은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이 우산장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나라 농사하는 분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산장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땅에 비를 안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맞는 해석입니까? 저는 퇴원해서 집에 있으면서 교인들이 전달해주는 음식 먹고 새벽마다 걸으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젊고 건강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셨던,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했던 그 젊은 목사님은 입원하신 지 2주 후 2월 11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21년 동안 힘이라고 하는 청년 연합회를 이끌어 가셨던 더글라스 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더글라스 김 목사님도 2020년 12월 CMF 가정 상담원에서 마지막 예배 참석을 끝으로 코로나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더글라스 김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집회에 제가 참석해서 기도회를 이끌었는데 CMF를 이끄시는 김철미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몇 개월 전 더글라스 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던 것이 그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바스의 이론대로라면 저는 회개해서 나음을 입은 거고 다른 목사님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아 돌아간 것이다라고 말하면 좋나요? 저 병실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왜 저를 남기시고 그 귀한 분들을 불러가셨는지 저는 아직도 그 이유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저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제가 단순히 경험한 그 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쉽게 제가 하나님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댈 수 있는 것도 저는 정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우들, 우리 교육자들이 코로나 걸리자마자 장로님이 아들 약사인데도 불구하고 약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어렵게 저희들한테 막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본인의 장례식에 안 와도 좋으니까 우리 목사 좀 봐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저는 우연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 교회에 사랑하는 분들을 세워서 도와주신 것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들보다 저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돌아가신 것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살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에 어떤 상관관계를 찾는 것 자체가 요즘 소위 말하는 오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에 걸려 죽지 않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당신이 거의 죽을 뻔 했냐라고 물어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지 않았고 저는 하루 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주 후에 방송을 복귀했는데 왜 그 방송국 직원이, 저는 그 목사님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강하신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우리가 정말 걱정했던 김 목사님은 사셨다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전해 주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 그 목사님 장례식 하는 모든 광경을 저는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의논하지 않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남편의 몸값이라고 해서 다른 어려운 사모님들을 돕기 시작했고 저도 좀 더 어려운 목회자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그냥 괜히 막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숨을 계속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미안해졌고, 저보다 더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어렵게 사시는 것이 저는 너무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가 보고 배웠다라고 해서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엘리바스가 욥의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너처럼 괜찮은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돼? 나 같은 악질도 여전히 멀쩡한데 라고 하면서 미안해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저의 경험이 저의 회복됨을 말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교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말이 혹은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항생제처럼 투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여긴다면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진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성경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분들에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님께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화요 국률 사역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최진우 권사님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무엘 빅터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 아파하는 우리 동생 김혁동 형제,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붙여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서영 권사님, 이영실 집사님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호가 이제 곧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대학일 뿐만 아니라 지호에게 잘 맞는 대학에 들어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혜정자매 지훈이에게 같이하여 주십시오. 송동호 권사님 일주기 맞아서 곽병만 장로님, 곽세인 권사님 꽃헌금 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억척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영이, 하성이, 하은이, 하순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반이 일에 좋은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쉽게 저지르는 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이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늘 위에 주가 높이 올려지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중풍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같이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 길에 멋진 간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 위에 주가 높여 올려지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